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읽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전날 밤에 좀 찍고 있어서 이틀을 앞둔 상태입니다만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겨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를 매듭짓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역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죄악된 부정된 요소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의 전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은 21장에서 봤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초점은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진노 아래 있던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 그곳에선 그야말로 구속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근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죄에 대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속의 생명도 어린 양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곳에는 다시는 죄 아래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사랑이 가득 찬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으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덴 선악을 알게 나무가 없습니다. 시험하여 죄를 범케 하는 악의 세력이 없고 또한 우리 스스로 시험당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는, 다시는 죄를 범할 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란 것이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나무는 우리를 유혹하는 외적인 요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도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시험이 되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큰 소망이요 간절한 바람이요 그걸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새가 흐르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항상 사시사철 맺고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즉 영생을 좋게 누리는 만족스러운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는 것이죠. 이제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터이요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죠. 사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모세를 가리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완성될 때는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 모세도 새 예루살렘이 그날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이 땅에서는 뵙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온전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그것이 다 원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달리 표현하면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였다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했다는 말은 왕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굴복하고 권한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누린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에는 지금까지 묵시의 내용을 매듭짓는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의 복은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천사 앞에 그 환상의 놀라움 때문에 천사의 발 앞에까지 엎드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경배할 분은 천사도 아닙니다. 악한 영 사탄은 자기의 경배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세상의 금은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이 말씀은 임복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가 가까우니 지금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풀어 보이신 이 계시적인 놀라운 비밀의 예언들을 임복하지 말고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교회에 다 공개하여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읽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행한 자가 의로운 자로 바뀌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로 바뀌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재림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가 이르렀으니 더 이상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일에 그런 여유로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적 여유, 기회적인 여유가 이제 없게 됐다. 이게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만 남게 됐다는 뜻이 되어지죠. 이제 12절부터 17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그 말씀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죄의 정죄가 없으며 거룩한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큰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13절에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분이심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나 참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일까요?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생을 누릴 자는 누구일까요? 14절에 의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주의깊게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씻었다라는 이 말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 희게 됐다. 이 씻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빤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빤다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옷을 씻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단번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의롭다함이고,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회개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한평생 믿음 안에 경주해 나갑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늘 불완전하며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신자가 믿음 없는 참 저 나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의 역사가 신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에게 변화가 있고 육의 열매를 지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바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변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회개 생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5절 그런데 그런 자들과 달리 반대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의 광명한 새벽별은 다 예언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어제 살펴본 부분에서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늘 이건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를 입어 교회가 증언하기를 이제 목마른 자는 다 와라, 원하는 자 다 와라, 듣는 자 다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들은 복음을 믿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이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생명수를 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에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러분과 저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만큼 강조되어 있나요? 너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립니다.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도 뒤틀려 버립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지만 그대로 고집하고 끝까지 나가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 지혜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학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 역사를 보니까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지혜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 인생, 먼지같이 사라질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여러에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신앙 안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늘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라나타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죠. 마라나타.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서로 격려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기도문에 포함시켜 우리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인사를 주고받고 믿으신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날, 이날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새해 첫날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날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해가 되어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인사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사도 요한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굴까요? 마귀와 그를 따른 모든 악한 세력의 핍박을 이기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그 영광의 복이 있을지어다.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복으로 성경은 최종적인 종결의 마지막 매듭을 짓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복을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듯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모든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선언으로 성경은 마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린 여러분과 제가 또 힘있게 주의 벽 사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이 복을 누림이 더 강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마라나타.